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 라는 그런 말이 있죠. 어떻게든 방법이야, 수단이 어떻게든 서울이 목적지면 서울에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되는 건가요? 만약에 양평에 사는 우리가 서울로 간다 하면서 북쪽으로 향해 가지 않고 남쪽 방향으로 부산이나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간다면 아마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 서울에 도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로 가도 서울로 간다고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죽을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라는 그런 말이 통했을지 모르지만 참 요즘은 그게 힘든 세상이 되었다. 왜요? 점점 서울에서 멀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됩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들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아무리 우리가 용을 써봐도,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봐도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자동차 왕으로 잘 알려진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도 우리가 포드 자동차, 익스플로러 이런 거 타고 다니잖아요. 포드 자동차를 설립한 사람이 헨리 포드입니다. 그가 상용 자동차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떼돈을 벌었죠. 미국의 자동차 공장이 어마어마하게 큰데요. 하루는 이 자동차 공장을 돌리는 발전기가 고장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공장이 멈춰버렸습니다. 기술자들이 와서 달라붙어서 몇 시간을 여기 만져보고 저기 만져보고 여기 쪼고 저기 쪼고 해봤는데 발전기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며칠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공장에 서니까 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자동차를 생산해야 되는데 이거 3일 동안 서 있으니까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나가죠. 이게 자동차는 나와야 되는데 팔리지가 않죠. 이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시에 전기 가면 제1인자로 불리는 찰리 스타인메츠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술자가 스타인메츠가 이걸 어떻게 고치나 궁금해서 졸졸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이 하는 것을 구경하고 있었죠. 스타인메츠가 망치를 들고 다니더니요, 여기저기 톡톡톡 두들겨 봅니다. 그러면서 고개를 갸웃갸웃합니다. 톡톡톡 또 갸웃갸웃합니다. 그러더니 곰곰이 한 자리에서 서서 생각하다가 어느 한 곳을 만지자 그립니다. 그러고는 발전기를 켜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아해했죠. 아니, 뭔가 좀 뜯어보고 뭔가 좀 기름도 만지고 그러면서 고칠 줄 아는데 톡톡톡 하더니 전기를 켜고, 그래서 전기를 켰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신기하게도 이 전기가, 발전기가 윙 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역시 스타인메츠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헨리 포드가 스타인메츠부터 발전기 수리 청구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청구서에 얼마나 적혀 있었을까요? 10만 원? 100만 원? 만 불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1920년대 30년대였는데요. 만 불이면 우리나라 돈 1,300만 원. 약 1,300만 원. 만 불. 1920년 30년대 만 불은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래서 포드가 이건 너무 심했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청구서를 돌려보냈다고 하죠. 스타인메츠 씨, 당신이 요구한 수리비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비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다시 스타인베츠로부터 청구서가 날아왔는데 이번에는 그 이유, 만불이 되는 이유를 적어서 청구서를 돌려보냈습니다. 발전기를 두르면서 일한 값 10불, 10달러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어디를 두드려야 할지를 알아낸 기술값 9,990불, 합의 10,000불. 결국 헨리 포드가 꼼짝없이 10,000불을 지급을 해야 된다고 하죠. 여러분, 무조건 열심히 일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문제 핵심이 뭔지를 알아야 그걸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또한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방법이라면, 그것이 잘못된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거죠.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한국교회 성도들을 보고 있으면 어디로 누구를 찾아가야 될지,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방황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열심을 내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가 보기도 하고 이 책 저 책을 뒤져보기도 하며 또 유튜브를 열심히 살펴보면서 이곳저곳을 기웃거려 봅니다. 나름대로 또한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해보고요. 또 교회에서 맡겨진 사역과 직분에도 충성을 다하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는 거야.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답답해하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혹시 이 자리에도 그런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거리와 유대인들만큼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품는 민족은 단연코 이 세상에 그 어떤 민족도 없었습니다. 그들은요, 우리가 오늘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품은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런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열심이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을 품은 민족이었는데, 그래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그들의 열심은 인간적인 열심이었을 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가르쳐준 목적지에도, 그들이 목표한 목적지에도 도달할 수가 없는 열심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사도행전 8장과 9장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8장과 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사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서도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기로 유명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랍비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특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특별하게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자신만의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 믿음이 옳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구세주로 믿고 있다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였다는 거죠. 그가 보기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고문하는 일에 앞장서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식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웃나라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 다메섹으로 갑니다. 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는 도망을 갔잖아요. 시리아로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로 가서 잡아오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이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깜짝 놀라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한마디에 사울이 그 자리에서 꼬꾸라집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신념, 그가 가지고 있던 열심, 그가 가지고 있던 확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게 되죠. 사울은 자기가 잘못 살아왔다. 자기가 가진 열심과 열정이 사실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것이었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열심과 자기가 가진 지식이 올바른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바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바르지 못한 방향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그가 인고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눈이 멀어요. 사흘 동안 그가 앞을 보지 못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끌고 다녀야 되고요. 식음을 전폐하면서 괴로워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괴로웠으면. 잘못 살아왔잖아요. 잘못된 방향으로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래서 그가 잠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을 보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갑니다. 왜요? 그곳에서 자기의 삶을 뒤집어 보는 거예요. 뭐가 잘못되었나? 내가 왜 이렇게 잘못된 삶을 살았나? 되돌아보게 되는 거죠. 이런 인고의 세월을 다 보내고 난 후에 박해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이 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는 그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확신에 차서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건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두 가지가 상반된 개념으로 대립되면서 나오죠.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뭐고 자기 의는 뭘까요? 먼저 자기 의라는 것은 율법에 대해 열심을 품고 자기 스스로 엄청 노력해서 하나님을 힘써 섬기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울을 비롯해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민족보다도 열심을 품은 민족이었죠. 그러나 이 열심이 자기 의에 사로잡힌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자기의 경험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이런 것들과는 성격을 달리하죠.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자기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본문 9절과 10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9절 1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의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을 가리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것은 나의 공로, 나의 노력, 나의 의지를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혈관을 타고 우리의 온몸 구석구석으로 힘차게 퍼져나아갈 때, 그 피가 우리를 적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외면을 당하지 않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나이가 젊거나 나이가 좀 많거나 많이 배웠거나 많이 배우지 못했거나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않거나 많이 가졌거나 많이 가지지 못했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누구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다른 길을 제시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하죠.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기 의를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했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 앞에서 고함을 지르며 선동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율법의 열심이었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의로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을 뿐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욱 깊이 깨달을 뿐이에요. 나의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철저하게 깨달을 뿐이죠.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에도 지금 현재도 자기 의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사실이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할까? 사람들의 시선과 말들, 사람들의 평가와 평판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을 품고 섬기는 것 같고 헌신하는 것, 봉사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속내를 내다보면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은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아요. 그저 자기 열심, 자기 감정, 자기 경험,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서 신앙생활할 뿐이죠. 그래서요,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오면, 주위 사람들이 조금만 서운한 이야기를 하면 순식간에 흔들립니다. 순식간에 그 신앙이 모래성처럼 무너져버려요. 교회를 원망하죠. 성도들을 원망하죠. 세상을 원망합니다. 자기 운명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남의 탓하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하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요즘 제가 양도교회를 건축하면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03년 작년 8월에 우리가 철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10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을 했죠. 근데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이 7개월이 넘도록 아직도 이 공사 중입니다. 시공사가 사실 우리가 계약할 때 45일 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45일이 도대체 지금 몇 개월을 가는 건지. 건축의 건짝도 잘 모르는 제가 건축을 하면서 정말 유튜브로 보고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열심히 막 준비를 하면서 건축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건축이 딱 들어가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는지 틀린지를 구별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초기에는 이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왜냐하면 기초 넣는 거니까 그렇게 중요한 부분들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정말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원망과 불평이 참 많았어요. 왜 이렇게 하지?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되지? 또 제가 좀 모른다고 자꾸 속여먹나? 그런 마음까지. 그래서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배우게 된 사실은요, 참 제가 부족하구나. 내가 참 미련하고 어리석구나. 그런 걸 날마다 고백하게 되었어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제가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처음에 건축할 때는 제가 열심히 노력하면 다 될 줄 알았거든요. 사실은 이제 와서 고백하는 거지만 뭔가 내가 열심히 하면 일이 금방 뚝딱뚝딱 다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더라고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후딱 성과가 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 사역은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요, 시간이 가면서요, 나의 노력과 의지, 나의 고집과 생각을 하나 둘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신앙생활의 법칙이라는 그런 것 같아요. 나를 얼마나 내려놓을 수 있느냐. 나를 내려놓는 만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더 잘 세워지고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울에다가 나를 달아놓으면 내가 너무 많이 있으면 하나님 뜻이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좀 가벼워지고 내가 좀 다 내려놓게 되면요, 하나님 뜻이 묵직하게 서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죽지 않고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요, 계속 말이 나오더라고요. 계속 평지풍파가 일어나요. 건축 현장이라는 게 설계사하고 감리사하고 시공사하고 자기들끼리 싸워요. 또 일하는 인부들끼리 막 싸우거든요. 그게 건축 현장이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함에도 불구하고 조심한다고 하면서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타나면 조용해집니다. 그래도 목사가 맞다고 조용해집니다. 그래도 시공사하고 감리사하고 막 그렇게 싸우면 내가 둘이 떼어놓고 제가 한 명씩 제가 말을 합니다. 이 교회 일인데 그렇게 핏대를 세우고 저쪽에서 몰라준다고. 제가 알아줄게요. 그러면서 제가 싸움을 말리네요. 왜요? 옆에 사람들 다 듣고 다 보고 있는데 교회 일 하면서 막 자기들끼리 싸우면은 이게 큰 소리가 나면 뭐가 됩니까? 제가 말려요. 원래 같으면 제가 달라붙어도 제가 같이 싸워야 되는데 왜 이게 안 되냐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다 죽었습니다. 다 내려놓고 보니까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께서 잘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마다 제가 건축 현장으로 나가면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주님, 오늘도 내 고집과 내 의지를 세우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의를 따라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살아계심을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또한 모든 결정과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 맑은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이 하루의 삶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깁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한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소한 것 한 가지까지라도 하나님께 얼마만큼 맡길 수 있느냐, 그게 믿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물론 내 고집대로 다 할 수 있죠. 내 경험 따라서 할 수 있어요. 내 감정 따라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한번 내려놓고, 이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가? 이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게 정말 교회에 유익이 되고 성도들에게 유익이 될까?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의 사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보여야 될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요?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묵묵히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이 아닐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의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물론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라오라. 나를 부인하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오라시는 이 길이 비록 좁고 협착할지라도, 비록 이 길이 태산을 넘어 천국에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면 찬양하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여서 천국 잔치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자기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기 급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물으며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 모두가 주님이 베푸실 천국 잔치 자리에 참여하여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맛보는 참으로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나의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고집, 나의 의의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며 마침내 주님이 베푸실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참으로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